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은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서는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매우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남유다는 그 불안과 공포의 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과 물질을 탐함으로 종교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남유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런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미가서 4장부터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이런 거 하나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눈을 감아보아라. 그리고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 한번 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이들은 눈을 감고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대답하기는 그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의 미래야 라고 대답해 줍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남유다의 현실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4장에서 우리가 기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가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들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가 4장부터 7장에서는 말하는 것은 현실은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에서 딸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때를 모은다라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곧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빠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너무 세게 맞아서 아플 때보다 그냥 장난식으로 뺨을 툭툭 치는 것,
이게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재판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의 뺨을 다른 것도 아니고 막대기로 그냥 툭툭 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게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 있는데 깡패 여러 명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뺨을 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도움을 청할 텐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운이 좋다면 수차라는 경찰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나의 삶이 변화된 것 하나도 없지만 차원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절의 시간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벌써 한 700년 정도의 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눈은 어디를? 700년 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아수르의 위험에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지만,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수치감을 주고 있지만, 하지만 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실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에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벳 해서 집입니다. 집.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 우리가 잘 아는 벳엘은 베델은 벳엘 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그리고 에브라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메시아가 나실 장소를 그런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 농촌이고 아주 작은 변방의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하지 못한 농촌과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 그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까? 왜 그곳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개에서 4개로 나온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4개로 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곳에서 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서 힘 있는 왕을 꿈꾸며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아수르를 물리쳐 주길 바라며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는 힘이 매우 강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자신들을 이끌어내어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보내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자기 자신의 풍요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그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는 말은 상고에 있다, 영원한 의미는, 그러니까 뒤에도 영원하고 또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근본은 영원하며 영원하신 분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미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2절의 미가의 말씀 선포는 1절부터 몇 년 걸렸습니까? 700년 걸렸습니다. 7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럼 지금 미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은 지금 아수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700년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00년 후에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잉태는 기다림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임신했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10달간 품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비로소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유다는 계속된 외적의 침략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가만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는 누구십니까? 야훼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야훼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가 서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서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서서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서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목축하고 계셨습니다.
목축이란 단순히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구해내며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목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땅끝까지 미치는 창대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미치는 창대한 구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창대한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며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우린 마르고 거칠으시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한 사랑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신 그 말씀을 보여잡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